아멘.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와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 우리의 몸이 주님과 함께 살아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6장부터는 본격적인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그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의의 종로로 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6장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절 말씀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이 죽은 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죄 가운데 살 것이 아니라 의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으니 이제 더 이상 죄와 함께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죄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의 삶도 의롭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의롭게 된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임을 믿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8절에는 내가 믿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에요. 저는 바울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말미암는 것일까? 바울이 믿는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이기에 바울은 그렇게 두려움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간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은 자신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8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게 바울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난 이제 내 자아는 살지 않았어요. 난 다 죽은 사람이고 오직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을 이해해 보면 1장부터 7장까지 1절부터 7절까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8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같이 보면 조금 더 큰 그림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인데 1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례받은 것이다.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제 8절부터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았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8절부터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뒤에 것을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9절까지 마저 읽고 한번 묵상해 볼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여기서는 8절에서는 우리가 믿노니 이야기했죠. 9절에서는 내가 아노니 나의 알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말했고 9절에 와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우리에게는 사망의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사실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 전까지 나는 믿었는데 그냥 그것이 나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된다는 걸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의 신앙에 따라서 더 이상 죄와 죽음이 나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십자가에 같이 죽은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 살아나신 것과 같이 다시 살아나서 의의 자녀가 됐음을 기억하시고, 죄의 종로로 타지 마시고 사망의 종로로 타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10절에 와서는 죄도 왕노릇하지 못할 것이다.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 또한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다. 우리 10절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고, 그뿐만 아니라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나라 어느 법에 이제 속해져 있는가에 따라서 이게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왕이 명령하면 그 명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 이야기하고 있죠.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왕처럼 군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더 나가서 죄도 우리에게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군림하지 못할 거야.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할 것이야. 뿐만 아니라 죄도 너희에게 왕노릇하지 못할 것이야. 죄가 더 이상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감사하죠. 전에 우리는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해서 우리가 다 죽음 아래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었지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사망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죽어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 다시 부활할 수 있을 것이에요. 전에는 죄가 주장하는 대로 죄를 짓고 죄를 먹고 살아갔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서 죄가 우리를 이끌고 다니지 못한다.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망이 우리에 군림한다는 것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 인생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끌고 다니는 대로 죄를 먹고 죄를 지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했기 때문에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인생의 가장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어쩔 줄 몰라는 삶이 되었었지만, 이제는 죄도 죽음도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살아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 아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의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그래서 우리가 말씀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다고 한다면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삼지 말고 의의 병기로 삼아라.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에 불의의 무기 동그라미 치시고, 또 맨 밑줄에 13절 맨 밑줄에 의의 무기의 동그라미를 치시고 서로 상반되는 화살표를 그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역 한글 이전의 성경책을 보게 되면은 불의의 병기, 의의 병기 이렇게 기억했고, 또 그것이 저에게 많이 마음에 남았던 것만 같아요. 우리의 삶이 이전에는 불의의 병기였지만 이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림받아야 됩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전까지는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했기 때문에 우리가 늘 불의의 무기로 우리의 삶이 살아왔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삶이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띄는 단어는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라고 하는 단어인 거예요.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드리며 이렇게 이야기 나오잖아요. 13절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라고 하는 건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선물해 놓고서는 자꾸 그것을 내 것인 양 주장한다면 선물 줘놓고서는 자꾸만 빌려달라는 거예요. 나도 한번 써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선물로 드려놓고는 그것이 마치 내 것인 양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거는 잘못된 거죠. 우리가 무엇을 주었다면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게 된 것이에요.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내가 그것을 팔았다면 이게 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었다면 이제는 이 몸뚱아리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소유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렸다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나의 마음도 나의 생각도 나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희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무기로 하나님이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마음껏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이 13절의 말씀이 너무너무 멋진 것 같아요. 이제 우리의 삶이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늘도 자꾸만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먹고 싶은 걸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의의 병기로 사용해 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아멘. 12절의 말씀에 동일한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는가?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는데 이전까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기 사욕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의 욕심에 순종하지 말고 너의 몸을 내게 주었으니 나의 말씀, 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그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처음으로는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내버려 두면 오히려 그것이 아이들의 삶에 오히려 어려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몸의 사욕대로 하는 것이 결코 우리의 신앙의 삶에 유익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12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14절의 말씀을 한 절 읽고 마칠게요. 14절입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로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사건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 14절의 말씀이 그것도 매우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러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처해진 상황,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는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들이, 사망의 법들이 우리를 막 주장하지는 못하게 될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제가 전에 어떤 일로 말미암아 이제 케냐에 이렇게 좀 갇혀 있게 됐었어요. 갇혀 있게 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여권도 뺏기게 되고 아무튼 거기에 이렇게 있다가 한국에 오고 싶지만 오지 못했는데 비행기를 아무튼 잘 끊어가지고 한국에 딱 도착하게 돼서 여권을 딱 받게 되니까는 그때 제 마음에 엄청난 안도심이 탁 들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내가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의 법에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케냐 법에 따라서 불법 이민자처럼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한국령에 딱 들어오게 되니까는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보호받아야 될 모든 법을 다 보호받게 되니 내 마음에 엄청나게 안도심이 탁 들게 됐고 진짜로 야 이제 됐다,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어느 나라의 법에 구속을 받게 되는가, 그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까지는 죄의, 사망의 법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디 법에 구속되었느냐, 하나님 은혜 법 안에 들어가서 그 은혜 법으로 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노예처럼 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이제 정체성, 우리의 모습이라고 바울이 딱 선언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의심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묻는다면 우리는 죽음의 법, 사망의 법, 죄의 법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에 놓여 있는 사람들? 은혜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허물이 있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는 은혜의 법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은혜의 법 아래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말미암아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 이제 은혜 안에 살아요. 은혜의 법이 나를 주장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의 법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의의 병기로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릴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이제 로마서 6장에 와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으니 우리는 다 이제 죽음의 사망의 왕노릇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지난 과거의 나의 허물이나 죄에 매여서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픈 인생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려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는 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들이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으니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의 삶이 의의 병기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진짜 우리의 삶이 더 가치 있게
또 의미 있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참 우리의 삶이 아름답다, 보람되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신실하게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